본문이 조금 긴 것 같지만 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등장하는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을 죽임으로써 악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를 끝낸 사람이에요. 그 오므리 왕조가 뭐냐? 오므리 왕조가 뭐냐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아합. 오므리도 악했어요. 아합 왕으로. 그리고 아하시아 왕.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람으로 나오는 여호람까지. 이 악의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왕조를 끝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쿠데타를 종용한 거죠. 누가 종용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종용하잖아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기름 붓는 의식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왕. 근데 예후에게 가서 전쟁 중인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테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후가 기름을 붓자마자 바로 이제 요람에게 찾아가서 배반을 계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죠. 반역하고 죽이고 왕조가 뒤집어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이것을 열왕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이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에요. 사자 같은 담력이 있었고 그리고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었고 통솔력도 있었어요. 통솔력도 있었고 그리고 결단력도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를 아주 두루 갖춘 영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철옹성 같은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가 문을 닫게 됐고 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에 아하시아 왕까지도 이 사람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남쪽 북쪽 전체의 권력 공백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개혁을 한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4절 보니까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랬죠. 요람이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호람, 아합의 둘째 아합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죠. 여호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랬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의 상황이에요.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15절.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랬죠. 이때 이제 예후가 죽여야 되겠다. 우리 왕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구령이에요. 함구령.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략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면 큰일 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무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함구령을 딱 해놓고 누가 달려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 자기가 병거를 몰고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7절이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왕의 명령 없이 군대가 다가오니까 지금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궁금한 거예요. 전장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보통 왕이 나에게 나오라 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군대 한 부대가 달려오니까 파수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서 평안하냐 물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 평안하냐는 인사가 아니라 평안한 소식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전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느냐, 졌느냐, 이겼느냐, 워낙 중요한 전쟁이니까 급히 지금 알리러 온 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파수꾼을 하나 보냈는데, 이 파수꾼이 가서 평안하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내 뒤에 붙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배반해요. 가만히 보니까 왕 옆에서 이 짬밥을 먹을 만큼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파수꾼을 보자마자 아, 이거 반역이다, 여기에 붙어야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 편에 붙습니까? 예후 편에 딱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왕이 또 한 사람 보내죠. 또 한 사람 보내서 평안하냐, 평안의 소식이 있느냐, 이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내 뒤에 붙으라, 또 그 사람도 뒤에 붙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왕 곁에서 왕이 무엇을 이렇게 해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자기 판단에 죽겠다 싶으면 힘 있는 쪽으로 붙는 게 인간의 참 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보낸 사람마다 이제 안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또 파수꾼 한 명이 우리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병거가 오는데 미친 듯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왔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아주 기세등등하게 병거를 몰고 다가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요람 왕이 아하시야 왕을 데리고 직접 나가는 거예요.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22절이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빨리 좀 말해달라는 거죠. 빨리 좀 말해달라. 이겼냐 졌냐? 빨리 좀 말해달라. 이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죠. 22절에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네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많은 죄악을 해놓고 무슨 이기기를 바라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이러 왔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역모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함을 지르면서 도망가죠.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아하시야는 남쪽에서 병문안 온 남유다의 왕입니다.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다가 화살을 쏴요.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 진지라. 화살이 심장을 그대로 뚫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름으로써 아주 악한 왕조,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이끌고 갔던 옴리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을 하면서 이 기록한 사람이요, 아주 묘한 장소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죽은 장소가 어디냐? 이게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자리였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자리였다. 그래서 우리 21절 마지막에도 보면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도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아버지 아합이 나봇에 가지고 있던 땅을 힘과 공권력을 이용해서 악하게 빼앗아서 나봇을 죽인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저주가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되냐면 이게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길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체에 흐르는 피를 지나가는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 엘리야가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돼. 그래서 오늘 여호람이 죽는 이 사건은 엘리야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이것을 기자가 아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죄악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죄를 지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했던 헌신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악도 잊지 않으세요. 그럼 그 죄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요람처럼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동시에 나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누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두려움과 감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에 두려움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의의 이름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